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추격전 중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훗날 위대한 왕이 되는 도망자 다윗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수천 년 전 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뻔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살해 위협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원칙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시간을 어떻게 광야 학교라는 성장의 발판으로 바꿨는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노리면서 수년 동안 집요하게 쫓아오던 최악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수가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내 소나기에 쫙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칼날로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버리고 당장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면 말이죠. 이건 그냥 가벼운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 속 주인공이 실제로 마주해야 했던 아주 현실적이고 소름 돋는 딜레마거든요. 자, 그럼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엔게디 오아시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대결이 펼쳐진 무대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사실 유대 광야는 자결하는 태양에 끝없이 펼쳐진 험준한 바위산 투성이라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인 정말 가혹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땅 한가운데에 기적처럼 생명이 넘치는 오아시스가 숨어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아찔한 절벽 사이로 거대한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내리는 곳이죠. 고대 언어로 이 엔게디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발굽이 튼튼한 누비아 드렴소들에겐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맹수나 추격자들은 엄두도 못 낼 험준한 절벽에 맑은 샘물까지 있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다윗 일행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천연 요새였던 셈입니다. 이제 무대가 세팅되었으니 본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두 번째 파트, 시험의 동굴로 가보시죠. 자, 3천이라는 이 거대한 숫자, 이게 바로 당시 다윗이 얼마나 압도적인 공포 속에 있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다윗을 잡으려고 무려 3천 명에 달하는 국가 최고 정예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드렴소들이나 다닐 법한 그 험한 바위산 곳골을 이 거대한 군대가 샅샅이 뒤지고 다닌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3천 명의 군화 발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쇳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압박감이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가장 뜻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윗을 미친 듯이 쫓던 사울 왕이 잠시 볼일을 보고 쉬려고 우연히 한 동굴로 혼자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던 바로 그 칠흑 같은 동굴로 말입니다. 밝은 곳에서 들어온 사울의 눈에는 동굴 안이 그냥 새카맣게 보였겠지만 어둠 속에 있던 다윗 일행은 입구에 빛을 등지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무자비한 사냥꾼이 순식간에 가장 연약한 사냥감으로 뒤바뀌어버린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습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당장 저 사울을 죽이고 이 지옥 같은 도망자 생활을 끝내버리자고 속삭였죠. 솔직히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고통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확실한 지름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가서 칼을 휘두르는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며시 베어냅니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철천지 원수인데도 폭력이라는 편법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엄청난 절제력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코람데오라는 개념인데요. 신학적 용어로 끊임없이 신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심판과 정의는 내 얄팍한 칼끝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철저한 자기 통제 때문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인간이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굳건한 원칙을 지켜내는지를 아주 경이로운 시선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야를 조금 넓혀서 세 번째, 청교도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후대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 숨막히는 사건을 세 가지 구치적인 프레임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입니다. 왕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도 저 척박한 바위와 동굴이라는 자연 자체가 완벽한 보호의 도구가 되어주었다는 해석이죠. 둘째는 인간의 수단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단숨에 제거할 폭력적인 지름길을 거부하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선택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광야 학교인데요. 이 고난의 시간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에 좀 더 깊이 집중해 볼까요? 네 번째 파트, 광야 학교입니다. 고난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다. 청교도들은 다윗이 그 험한 바위산에서 밤낮 없이 쫓겨다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무의미한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거친 광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학교로 해석했죠. 이 혹독한 커리큘럼을 거치면서 다윗은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훗날 약자를 품어주는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엔게디의 그 위험천만한 지형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빚어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의도적인 담금질의 장소였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피난처 찾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척박한 절벽 위에서 딜염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맑은 샘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료는 자연의 이런 생존 방식을 다윗의 내면 상태와 아주 절묘하게 연결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피하게 해준 바위와 동굴은 사실 물리적인 은신처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눈에 보이는 절벽 너머에 있는 영원한 피난처, 즉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닻을 마음속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장소가 오히려 가장 깊은 안식처로 승화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시편 18편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 웅장한 고백은요, 안락한 방한 책상머리에서 상상력으로 쓰인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엔게디의 그 차가운 바위벽에 등을 기대고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생사를 넘나들며 뼈저리게 체험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물리적인 바위 사이에서 겪은 두려움과 절제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위대한 시로 재탄생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살펴본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성과와 경쟁 속에서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는 이 현대사회의 치열한 추격전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는 참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내 원칙을 꺾어버리는 그 달콤한 지름길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원칙을 굳게 지키며 올바른 때가 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수천 년 전 엔게디의 어두운 동굴에서 시작된 이 질문이 오늘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